자, 그대로 오시리라. 시작.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빌라도, 그렇죠. 빌라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때 예수님을 심판하신 분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황제인데, 왕인데, 재판관이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죄가 없어요. 근데 누가 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죽여라! 저놈은 어디 있다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알려쳤어요. 여러분,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주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분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생명의 주다. 생명이 뭐야?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주인이 되시는 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망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은, 무덤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는 뭐가 있어야? 죄가 있어야 사망의 권세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어야 사망의 권세가 성립되고, 무덤의 권세가 그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 끌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임의로 죽였지만 사망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헐떡 열리고 예수님이 툭툭 털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죄를 씻어라. 죄를 씻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왜? 죄를 씻어야, 죄사함을 받아야 무덤이, 사망이 나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죄를 씻으면 사망 권세, 무덤 권세가 너희들에게서 사라진다. 아멘.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활을 잘 쏴요. 활을.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활을 쏘면 못 가는데, 활을 딱 쏘면 관역이 있어야 돼요, 관역. 근데 죄가 관역이에요. 그래서 화살은 사망이에요. 탁 당겨서 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관역이 없어졌어요, 관역이. 그러면 화살이 어디를 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고도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이 말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 하는 것이 몇 분? 30분, 길어봐야 1시간, 더 길어봐야 하루, 더 길어봐야 일주일. 그 다음서부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혼식의 웨딩 마치가 뭐예요? 속았구나 그러죠. 속았구나 그러죠.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 지나면서 보니까 남편 그 용맹스럽고 백마탄 기사 같은 남편이 뭐같이 민수같이 보일 때가 있고, 그렇죠? 토끼 같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뭐같이? 여우같이 변해죠. 여우가 뭐야? 여우 같은 마누라라고 누가 이름을 줬는지 지가 기가 막히게 잘 줬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교회 와서 이렇게 둘러보면, 첫째, 우리 장로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 번째,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비니가 없으네 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큼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부활절 전에 돈이 부족하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 재정에서 타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딱 들어요. 한 50만 원 정도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활절 아침에 느닷없이 강은곤 집사라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쫓아왔어요. 저 사람 왜 오고 왔어? 그렇게. 근데 와서 목사님 부활절 헌금 오고 감사 헌금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 봉투를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이 또 차를 대접해서 보냈어요. 근데 재정이 그 결선한 걸 내가 이렇게 무시고 보니까 35만 원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유명숙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헌금을 했다면서 봉투를 가져왔는데 12만 5천 원인 걸 뭐 들었어요. 그 합해면 얼마예요? 얼른 계산해볼까? 50만 원이요? 49만 5천 원인가? 뭐 그런데 50만 원이 다 되는 거야. 모자라는 건 내가 채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안 보여. 아까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감싼 것처럼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5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50만 원 채워줬는데 다 없어졌어요 또. 우리 하나님이 저놈 식사님 깨진 덕에 물 붓기야. 근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한 푼도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고. 이왕 난 요 비닐하우스 하면서 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꿈에도 생각지는 못했어요. 400만 원 이거 아파트 사는 사람이 400만 원들에서 400만 원이면 되겠다. 뭐 그리고 한 50만 원 더 들어가겠다. 한 200만 원 많아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900만 원 언급이 들어왔어요. 900만 원. 그럼 한 300~400만 원 나왔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돌통이에요. 이게 돌통. 진짜 대가리만 컸지 빈통에 빈통. 쓰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서 이것저것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세요. 주의 일을 하면 너무 기뻐요.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이제 기도할 일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전의 일을 주의 일을 위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끙끙대고 너무 아파서 쩔쩔매시면서 일하시는 걸 보며 눈물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회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다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사망의 관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걸 활이 나비 향해서 발사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평신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네 몇 년 다녔네. 몇 년 다닌 게 무슨 자랑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럼 끝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잘못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 기쁨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못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즘 그 봄철이니까 제초제 약통 깔아서 풀에 딱 뿌리잖아요. 풀들이 신나게 나오는데 그 제초제를 뿌려요. 왜 그럴까? 주인이 기뻐하는 곡식을 심으려고.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근데 지금 여러분 제초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알곡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은 피가 따오게 듣는 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사망과 무덤의 권세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기는 화살을 거둔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 그렇죠? 아유 아침 점심 밥 해먹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놈의 세상 언제나 빨리 지나가?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죽음이 여러분 앞에 와서 확 덮일 때가 있어요. 소용없어요. 자,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뭐 일할 때 여기 와서 다 섭리하시고 관할하고 계세요. 나는 그걸 느껴요. 아 그렇구나. 돈 부족한 건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걱정해? 우리 하나님 걱정. 근데 우리들은 너무 얕고 잘나서 내가 끌어안고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볼 때 이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 첫 번째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내올로죠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또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 눈으로 보이진 않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 여러분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이 공중을 쳐다보면서 저게 하늘이라는데 여러분 하늘이요. 저기 만약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비행기 다니면 안 돼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일 수도 있고 구름 속에 비행기가 뚫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계세요. 아멘. 어디든지 없지만 어디든지 다 계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시면서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이 하늘에 어딘가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저는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인의 몸에서 아기가 자라요. 아기가 자라요. 여러분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먹는 영양분에 따라서 아기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산모가 잘못 먹으면 아기도 잘못되고
산모가 잘 먹으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손가락이 뭐 이렇게 이걸 많이 만들어 5개만 만들래 이러잖아요. 귀찮으니까 뭐 10개를 다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편하지만 이 세상에 10달 있으면 나와야 돼. 못 보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자마자 울어. 왜 울까? 깜짝 놀라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세상이야? 그래 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볼기짝한 데 거기다 맞잖아. 딱 때리잖아 울라고. 그러니까 맞아서 울고 놀래서 울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야 10달 동안 어떻게 해요? 잘 되든 못 되든 누구를 만나? 엄마를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자라야 이 세상에 뚝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고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 귀찮게 무슨 예수야. 하나님 무슨 일. 죄는 무슨 죄. 이러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거기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구더기도 타지 아니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다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그러죠. 즉 지옥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시원하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찜질방도 적당히 따뜻하면 시원하다 그러지만 조금 뜨거워지면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야 하는 이유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 항상 십자가가 3개가 그려져 있죠.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고 좌우에는 강도들이 있어요. 이 강도들이 거기 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 강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소리를 쳐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한 강도는 내는 나의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거니와 예수님이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며 회개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에게 내가 내 죄를 사했고 내가 너를 기억했으니 나의 낙원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리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수십억이 똥 떨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수십억이 하늘에서 뻥 떨어져. 하늘에서 그보다도 뭐 복권이라든지 몰랐던 아버지나 부모로부터 유산이 수백억이 떨어졌다고 그냥 뭐 복이 넝쿨쩍 올랐다고 큰 소리 치며 좋아하지만 반대로 하면 이렇게 보세요. 평탄하고 그런 생활에 우리들이 배려가 요즘은 암덩어리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뭐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암이 말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가 열었다가 다시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금방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취장암이래? 말기래? 그 죽었대?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렇죠? 행운이 있으면 불행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마음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도 아무리 건드려도 꿈쩍을 안 해. 난 천국 가. 걱정할 거 없어. 이러면 불행이 왔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불행이 와서 쿵 치니까 이러면 재밌어서 탁 찔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팍 오락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나서 더 매달려요.
우리 교회에 이무관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아우 목사님, 아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뭐? 그랬더니 이게 딱 땡겼더니 호젓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그때 150만 원이 엄청 컸어요. 그게 뭐냐니까 빠친거 빠친거. 그거에서 이게 땡겼는데 150만 원인가 130만 원인가 얼마가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11조 가져왔어요 이러는 거야. 아 11조 가져오면 당연하지만 저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탁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나고 하는 막 얼굴에다가 그거 못 써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돼. 그건 너 당신을, 그것이 당신을 망하게 할 거야.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 못했어요. 축하해 이랬어요. 제가 나쁜 주동아리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그냥 빠진 거에만 가서 빠져 있는 거야. 돈만 생기면 가서. 왜? 한번 맛을 봤거든. 결국은 부인 오고 이혼하고요. 결국은 폐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맛을 들이고 그런 것을 자꾸 쫓다 보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의 강도치 어떻게다 잘못 길로 빠졌을지라도 뭐 예수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 세상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괜히 쓸데없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자꾸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을 모르는 중들이라든지 중이라 그러면 욕해요. 스님이라 그러면 좋아하고. 그 스님들을 보세요. 우상을 섬기. 이 성경을 보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밀어난지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무로 깎고 돌을 다듬어서 돌을 깎던 사람이 가서 오줌도 넣고 그냥 고기 삶아 먹고 모아서 담배 피면서 깎아요. 잘 깎고 달 다듬어서 어디다 갖다 놔요. 이 돌멩이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여러 명이서 그걸 낑낑 매고 들어다가 자리에다 갖다 딱 앉혀놔요. 돌멩이는 무거우니까 앉혀놓으면 흔들리진 않잖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요. 나무로 깎아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 빠지라고 꽉 다듬어. 그리고 뭐예요? 페인트로 그냥 노란 색깔 금 색깔을 입히고 그냥 화장도 시키고 눈깔도 그래. 그리고 나무 딱 갖다 놓고 너무 넘어지지 않게 못질도 하고 갖다 밑에 괴기도 하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떡 해놓고 촛불 켜놓고 저래요. 아주 정성스럽게 해요. 아주 얼마나 이 성경을 보세요. 시편이든지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무 웃겨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나는 스님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진짜 거룩하신 진천치 진리의 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주인.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괜히 부끄러운 거 괜히 감기고 안 믿는 척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에 비하면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다녀요. 승복. 그리고 목탁지도 속 들고 다니고 콕 치고 동양하달라고. 동양한다는 소리 안 해. 뭐라고 해? 시주. 시주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이 복을 줄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교회 금방 부흥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그렇죠. 그 사람 들어오면 정신 못 차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미 답이 그러고 있을 때 이게 정신 없어. 자, 그렇기에 33살에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법대로 재판을 받고 세상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에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 예수님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죽을 때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통장을 저 장롱 밑에 감춰뒀는데 그거 가지고 금반지 10돈을 저기다 감춰놨는데 그건 네 마누라 주고 손주한테 못 주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죽을 때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죽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껴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죠. 살아나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말이 되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육신을 주장했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하고 당연히 같이 있어야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럼 하나님은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한테 뭐예요? 거짓말 시키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라고 딱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 느끼는 거예요. 차지러졌어요. 차지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세상에 있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놨어요. 생명의 빛인 자구나. 생명의 빛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에 갔다. 이제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나는 어느 목사님들 세미나인지 교단 어디 가서 모여서 얘기해봐도 생명의 빛인 자라는 소리 들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만 있어. 와. 그리고 누가 있어? 성원교회 성들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은혜예요. 보통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살며시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기력이 다 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절박하고 그럴 때 뭐 하나님께 주요하고 싶어. 주요할 기운도 없어요. 네? 주요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다 그냥 모든 것이 절망이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하면서 전륜을 주시면서 나를 탁 품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면 그냥 들어있으면서도 주여 소리도 하지 못해서 눈물이 쭉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지하게 살아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자기 말씀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다. 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죄가 내 마음을 딱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도 끝까지 나는 주를 믿는다. 시작. 그래도 끝까지 나는 주를 믿는다. 어렵지요. 어려워. 나는 주를 믿는다. 나는 주를 믿는다. 그렇지. 이걸 여러분 꼭 되뇌이세요. 그것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의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그리고 낙심이 다시 희망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저는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냥 너무 갈급해서. 근데 그 부흥사들이 가르치길 잘못 가르쳤어요. 하늘에서 불이 꽉 떨어져가지고 그냥 불 그래서 그 부흥회 가면 불라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몸으로 느끼고 환상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물같이 내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사춘기 때 무슨 저 어느 사람을 사춘기 소녀나 소년들이 그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이라든가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숨쉬서 너무 그리워서 손을 모으고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확 주는 거예요. 내 손을 나도 모르게 쥐고 시원하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가 사망이나 이런 세상적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다 챙겨나고 다 상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너 걱정하지 마라. 왜 네가 걱정하냐? 하나님 하신데 자꾸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생겨. 옳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왜요? 못 이룰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 돼, 할 수 없어, 어떡하면 좋아 이러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왜 네가 걱정하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여기서 할 때 찬송을 따라 부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다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그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찬송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이러면 내 영혼이 금방 슬픔과 통곡에 잠겨있던 내 영혼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무서움이 다가오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저는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개표 기도하는 중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죠. 이런 죄도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이건 죄가 되는 거야 하면서 강도짓 하는 사람 없어요. 저지르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못해요. 그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이름을 꼭 끌어들여야 회개가 되는 거야. 그렇죠?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파명으로 몰아들지만 잘못을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너의 죄를 씻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렇지요?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어디로 가셨어? 어디로 가셨어?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천사들이 뭘 그렇게 쳐다봐? 니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눈에 보였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곳에서 배는그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은 금방 계셨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늘로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하늘에서 벼랑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내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부를 게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불러요? 주여 아버지 나를 살려주자 소리 질러. 안 보이던 예수님이 그때 와서 손을 툭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인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오셔서 뭐 하실까?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친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며 큰 소리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야야 난 교회 안 나가도 니들보다 훨씬 잘 산다.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시는 받으면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이 통안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아우 그때 내가 교회 다닐 거 그 빈이라우스 교회 거기 있는데 거기 지금 목사님이 맨날 내다보면서 일로 와 그랬는데 안 갔어. 통안에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38절에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가라 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죄가 없어지고 사망의 화살이 쏙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야곱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완전히 이방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고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건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을 덜 믿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금방 계신데 안 보이네? 하늘로 올라가시다. 하늘이라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공장 꼭대기로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더니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던 예수님이 배너가리 딱 보여요. 이것이 뭐예요?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음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는 여러분들에게 의로와 힘을 반드시 주시리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지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